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있는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 김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한 주간의 삶을 영육간의 몸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지신 후에 공회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요셉은 사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숨어 있던 제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가 숨어 있었을까요?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신분, 공의의 회원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 자기의 소유, 재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용기 없는, 어찌 보면 비겁하다는 말도 들리지만 사실상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12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러 숨은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이 요셉이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귀중한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을 때 그때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제자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일생을 보면 제자들마다 자기들이 쓰임 받았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요셉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희생한 그런 12명의 제자는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 숨어 있던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을 앙리나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씨름하는 동조자라, suffering sympathizer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sympathy라는 말은 공감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아픈데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가서 그를 간호해주고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아프면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어찌 보면 우리도 다 숨어있는 제자들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다른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그란 그 회원이라는 의원이라는 높은 신분 때문에 숨어 있었지만 오히려 때가 돼서
그 신분으로 인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고, 그건 할 수가 있는 일이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 뭐 일부러 남의 것을 쓰거나 뭐 이렇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긴 그런 귀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죽었냐?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백부장이 죽었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우선은 세마포로에 가서 삽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글쎄 우리의 비단은 아니지만 아주 깨끗하고 고운 그런 그 천이죠. 그래서 대개 제사장들의 옷으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죽은 이들의 시신을 덮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사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그 무덤의 그 입구 문을 돌로 봉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일련의 여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던 그 여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눈여겨보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개 분량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취사해서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은 사실 이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빌라도가 의아해했다거나 백부장이 다시 확인을 했다거나 뭐 세마포를 샀다거나 쌌다거나 무덤에 넣었다거나 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어떻게 보면 일련의 사건들을 그냥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빌라도의 얘기나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는 니고데모나 여인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면 좋지만, 그렇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렇게 주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이렇게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초기의 역사 속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텀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주님이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그래서 골고다까지 갔지만 그 제자들이 그 집회관들한테 좀 돈 좀 주고 해서 살짝 이렇게 빼돌렸다, 매입했다, 그런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짝 정신을 잃고 기절하신 거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절해서 다시 소생한 거지 그게 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다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덤에 넣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몰래 빼다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주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그런 도둑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부활을 믿기도 어렵지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죽음에 얽혀져, 주님의 죽음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확인하고 빌라도가 또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무덤에다 묻고 그 일에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주께서 실제로 정말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뭐 기절했다가 소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주님이 온전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막아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대개 다 부분들의 증언 목격자입니다. 빌라도, 또 백부장, 뭐 다른 집행관들, 아리마대 요셉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갈릴리로부터 왔던 그런 몇 명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잘 지켜봤던 이 여인들, 사실 지켜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가서 그것을 뭐 저항하거나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만한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여인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일은 그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피하고 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시신을 따라서 그걸 쫓아가면서 그것을 본다고 하는 일은 결코 그것은 유쾌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자기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 그것은 고사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도 더 큰 아픔이고 그리고 더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우리는 쉽게 상상하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라면 그것을 차라리 그냥 눈을 돌리고 싶었을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뭘 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서 겨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그냥 이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눈을 뜬 채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집중해서 직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여인들을 에이 뭐 바라만 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스스로 능력도 그리고 아무런 고난도 용기도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스스로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첫 번째 목격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안에서도 뉴욕주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상처가 더 크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보되기는 이번 주가 굉장히 그런 크루셜한 그런 위기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보가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야 될 거라는 그런 예보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예방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이걸 처리하는 일도 하질 못하고 또 이 일을 치유하는 일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닥친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닥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수완이나 또는 용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 지켜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이 한 것과 동일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집에 있어서 세이프하니까 아이고 어쩌나 하고 멀끄러미 무슨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오는 통계를 바라보고 그냥 쩍쩍쩍쩍 혀만 차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집중하고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태를 직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그때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이 고난과 이 역경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서로 힘든 것들을 가지고서 격려했을 것입니다. 너는 뭐 때문에 힘드냐라고 그렇게 질타하지 않고 서로의 힘든 것을 보듬어주며 격려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줘야 됩니다. 아마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서로에게 피차를 서로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왜 이걸 처음부터 못했냐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차를 서로 위로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르지만 서로 손을 잡아서 힘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함께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써서 붙여도 좋고 아니면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해도 좋고 어떻게든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그랬겠죠. 밥맛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용기를 줬겠죠.
우리 것을 나누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못 나누지만 있는 것은 나누며 살아가는 일,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마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지에 대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될 귀한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바라만 봤던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스스로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안쓰러움을 가지고 이 사태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나눠주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질병들을 멈추시는 역사의 목격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더더욱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세태를 주시하면서 주의 말씀을 쓰며 주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이 사태를 멈추시는 주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 사태를 직시하는, 마치 이 주님의 과정을 직시했던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 직시하며 기도하며 또한 나누며 위로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